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세 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시작. 로 포용하는 공동체.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복음으로 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예. 네. 예. 네. 사도행전 20장 40절에 47절 우리 본문은 똑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공동체의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표죠. 이 리그 오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이 The Great Church를 만든다. 원래 이렇게 말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The Great Commitment, 그러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할 때 이 위대한 계명이 뭐냐 하면 이 The Great Commitment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위대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목표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와 같은 거죠.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할 때 강령이 뭐라 그랬죠? 강령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달려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ng on, hang,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가지가 모든 성경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이 별이 강자라 그랬죠. 별이. 그러니까 가장 줄거리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별이를 당기면 다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목표, 골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 뭐냐 하면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위대한 사명이죠.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월드 비전. 모든 크리스찬의 비전은 세계 비전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계명,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명, 여기에 대한 헌신이 더 그레이트 처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릭 워렌은 원래 말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이 5가지로 그 인생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며 인생의 목적이죠. 그거를 이제 5M이라 그래요. 하나를 마그니피케이션 하니까 이게 예배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왔어요. 위대한 계명에서. 그 다음에 멤버십,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것은 세례를 주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이웃 사랑과 세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머추리티, 성숙하는 거. 훈련해서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은 제자를 삼는 거, 내가 제자가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거죠.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미션, 선교와 전도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5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적은 이 5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죠. 사랑의 교회 오카르 목사님이 쓰신 공동체 고백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죠. 이웃을 구원하는 증인이 됩시다. 미션, 선교죠.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 멤버십, 교제죠.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머추리티, 훈련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이 안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섬기며 미션을 완성하는 그 5가지가 그 교회의 사명과 같은 거죠. 목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릭 워렌이 이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5가지 목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썼죠.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고 성숙하고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 5가지를 삶에서도 똑같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방향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 교제할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미션을 이룰까, 이 5가지가 그 가정의 목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직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직장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직장에서 어떻게 성숙해져야 될까? 직장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될까? 직장에서 어떻게 미션을 이루어 가야 될까? 이 5가지가 이 교회의 목적이 곧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힘을 받아서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리디머 교회, 팀 켈러의 교회에서 이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팀 켈러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똑같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전도와 예배가 있죠. 사람을 서로에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교제와 제자도, 성숙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눴어요. 도시로 연결하는 것을 자비와 정의 사역, 미니스트리죠. 문화와 연결하는 것을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겠다. 그리고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리디머 교회의 비전과 가치들은 복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것은 이 5가지 사역의 영역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조금 다르지만 똑같이 있죠. 예배와 교제와 사역과 성숙, 훈련과 미션,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떤 교회를 봐도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목적이, 우리 교회는 5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5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면 이 가스펠, 복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5가지니까 요렇게 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면 배우지 않아도 5가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5가지입니다. 1월 달에는 뭐 예배, 2월 달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5가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내 삶의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교회도 복음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5가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복음의 결과여야 한다. 복음의 결과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라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죠. 만약에 어떤 요소가 복음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도 있다. 상담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사회정의, 문화사역, 교리, 심지어 전도까지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다 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뭐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삶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때, 시간이 많을 때 늘 좀 마음이 칼칼하면 단기 선교 가요. 그래서 은혜를 듬뿍 받아와. 근데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삶에, 그거는 그냥 지나간 옛날이요.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이 생활로 흘러가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통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데 악기들이 조율되지 않아서 소리가 엉망으로 나면, 그런 문제들은 악기들을 서로 조율해서는 안 되죠. 악기들끼리 서로 조율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각각 연주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음을 맞추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각자가 조금씩 다르게 조율을 하기 때문이죠. 멤버들은 한 음원을 기준으로 악기를 조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면 제1 바이올린이 이렇게 쭝 하면서 거기 맞추죠. 그래서 요즘은 음악회를 가면 연습하는 걸 잘 안 보여주는데, 이 연습할 때 보면 왜 그렇게 막 다 자기 소리를 내다가 짱 하는 그 첫 음에 그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쫙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 소리가 들리는 이 절대 음으로 악기를 조율해야 되는,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은 특정 문제나 상황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죠. 우리 교회 그런 겁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사명선언서 이런 것도 잘 없죠. 사명선언서라는 것은 선언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서 5가지가 흘러나와야 돼. 복음을 기억하면서.
회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면 회사들마다 멋있는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근데 말달 사원들한테 가서 당신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사명 선언서와 전혀 관계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냥 문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 가면 다 사명 선언서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릭 워렌의 그 5M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릭 워렌이 좀 오해하게 됐던 게 뭐냐면 이 5가지 목적이 중요하니까 5가지의 균형을 맞춥니다. 5가지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1번은 예배의 문제, 2번은 교제의 문제, 3번은 그렇게 문제, 설교도 그렇게 해요. 1, 2월은 예배, 2, 3월은 뭐 교제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이 5가지는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보면 동사가 몇 개 나오냐 하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동사가 나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근데 원래 헬라 성경에 보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2인칭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YLT 같은 성경을 보면 having gone 이렇게 썼죠. 동사로 안 쓰고. 그리고 baptizing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도 teaching 그리고 to observe 이렇게 다 분사형으로 썼어요. 동사가 딱 하나 주동사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미국에서 유행하다가 한풀 꺾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가는 거예요. 가서 근데 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5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훈련이죠. 훈련돼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1년씩, 뭐 사역 훈련도 1년씩 하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삶의 포인트 같은 거죠. 리디무 교회의 비전에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디무 교회의 가족들과 교회의 사역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걸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개인이 회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고 문화의 리뉴얼, 그 문화를 재부흥, 문화를 다시 이야기해주는 문화의 쇄신을 통해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전 세계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디무 교회의 얘기니까 우리 교회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교회들마다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리디무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시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럼 복음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는데 개인이 회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 그리고 문화의 쇄신, 직업과 복음의 통합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교회가 많아지고 복음의 공동체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면 목사님 말하는 대로 사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가면 그 회사에 다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이제 반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도시는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그 인생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과 직업의 비전과 가정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그 5가지의 목표가 교회 안에 다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이것이 공동체 형성에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형성해야지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그것을 형성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있는 사회 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것을 개인으로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도계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을 모였어요. 각 문화, 각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그러니까 방언이 나오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각 나라에 무너졌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제죠. 수많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막 싸우죠. 왜냐하면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근데 왜 우리만 빠지냐 구제에. 그렇게 해서 그 사도들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넘어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넘어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넘어서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부류, 내 삶과 어려워하는 수많은 성격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그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다르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 공동체. 직장인 73.5%가 존버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사 같은 데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 사실 공적 기사가 존버, 이게 욕이죠. 사실 존버 중 직장 생활을 버티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든 1등은 다 인간관계입니다. 저도 뭐 청년부도 오래 했고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일도 힘들지만 다 인간관계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것들이 늘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싶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1위가 직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능력들을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 서로 힘든 사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관계의 문제로 흘러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셰리 터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빨리를 위해 더 깊이를 잃어버리고 능률만 따지다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편리를 위해 관계를 희생시키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잃은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 뭘 그렇게 공감해?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견디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직장 언제 그만두나 하면서 한 10년씩 가요. 매일매일 다니고 싶지 않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10년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삶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은혜로서만 가능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든 대인관계의 갈등의 저변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겸손이 우리를 연합시킨다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이 관계의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악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게 우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 교회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 큰 사랑에서 욕 빼고 그 사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배제, exclusion and embrace, 그러니까 E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이지만 배제와 포용, 그 기준을 가지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중의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할 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냄새나. 원래 발가락은 좀 냄새나요. 그렇다고 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발가락은 발가락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이 있어요. 각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죠. 그래서 더 연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 아프면 그걸 막 보호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짐 콜린스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 Build to Last 같은 책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좋은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버스에서 내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회사가 성공하려면 좋은 사람을 버스에 태워야 돼. 그리고 버스에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한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버스에서 내리는 걸,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된 사람만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몸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 지체가 몸 전체를 통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각 지체에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의미가 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대우해야 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잉여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뭔가 무시해도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몸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능과 우리가 갖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공동체, 한 몸에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필요하고 그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데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온 목적을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온 목적은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온 목적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섬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했던 일,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먹고 마시는 거죠.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 팀 체스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고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식사하러 가든지 식사 중이든지 식사하러 나오는 길이든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펼치면 예수님은 늘 먹어요. 먹으러 가든지 먹든지. 태어날 때도 어디 태어났죠?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난 떡집. 그리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포도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도 최후의 만찬 뭘 먹잖아요. 계속 먹어.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다. 워런 버핏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수많은 돈을 내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는 것은 너희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들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과 친구가 되는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 데려가서 고상섭은 내 형제야 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기쁘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중심적인 배제와 포용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당뇨가 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바뀐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게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싫어하는 거 안 먹을 수 없죠. 그렇게 먹으면 이제 드레싱 안 하고 야채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야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 있어요. 얘는 이런 맛이 있구나. 얘는 이런 맛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누리는 거죠. 왜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누어서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구분했을까? 그 안에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다 모든 야채 안에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배제하고 포용하는 시대를 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이 깨트려질 때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 제목이 데칼코마니였대요. 이 데칼코마니, 이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비슷하다, 뭐 다른 것 같지만 똑같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바꿨죠. 이 한 집이 더, 세 집 밑에 있는 지하실에 사는 집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기생충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기생과 공생이 종이 한 장 차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기생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공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함께 공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기생하도록 하는 거죠. 왜죠? 계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내가 정체성을 찾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생충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선을 넘는 사람들을 내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죠?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어느 선을 넘어서
그 그룹에 들어가서 스카이캐슬에서 살고 싶은 거죠. 매사에 선을 딱 지켜서 좋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내가 선을 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냄새가 선을 넘어 싫다는 거죠. 그 선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선, 용납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타자의 추방, 오늘날의 문화가 타자를 추방하는 문화라는 거죠. 오늘날 타자의 부정성은 같은 것의 긍정성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같은 커뮤니티, 같은 끼리끼리를 통해서 타자를 배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타자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동일성 속에 집어넣죠.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 세상 속에서 내 패친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좀 다르면 다 이 패친 다 끊어버리죠.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패친을 알아서 끊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게 그들은 긍휼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타자가 된단 말이에요. 과거 사회에서는 낯선 타자들과의 마주침이 위협이자 가능성이었지만 오늘날은 타자를 제거하고 친숙하고 자기와 닮은 것만 소비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죠. 내가 불편해하는 관계, 내가 불편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의 폭력이죠. 타자의 차이와 저항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삶은 단조롭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같은 그룹끼리 모이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제와 폭력성을 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성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외부의 정해진 표현과 태도의 틀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진정성이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성이라는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자기 자신과만 같을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을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할 것, 자신에 대한 강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견이 다르면 분노하죠.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가 거부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스토킹으로 이어지죠.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안 되거든요. 카를 하인츠 보로가 진정성과 테러에서 테러리즘이 진정성의 최종 행위라고 했는데, 이는 맞는 말이다. 진정성의 시대, 감정의 시대를 살아가면 결국은 내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그룹들을 만나서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찰스 라이스 밀스라는 사람이 화이트 칼라라는 책을 썼죠. 현대 중간계급의 초상이라는, 이게 195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번역이 올해 8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전이죠. 이 화이트 칼라의 시대가 있었는데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화이트 칼라가, 미국의 중산층이 화이트 칼라가 됐는데 화이트 칼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 판매, 관리, 전문, 지식인 등으로 이루어진 신중간 계급입니다. 거친 대지와 영감을 얻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강인한 개인이었는데 오늘날의 화이트 칼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개인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도시 문명에 적응한 채 거대한 위계 질서에 순응하며 대중 매체의 가벼운 오락거리의 위안을 얻는 대중이 부상했다. 회사의 한 조직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미국적 생활 양식에 집약한 존재였다. 현대의 중간계급이 화이트 칼라가 됐다는 거죠. 화이트 칼라가 직면한 문제들은 20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관료제적 합리화의 거대한 흐름이었죠. 조직의 인간이 된 이들에게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줄 견고한 뿌리도 없고 충성심을 바칠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노동이 소외가 되죠. 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게 소외된 마음, 노동을 누가 지시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노동의 결과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회사의 부속품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의 소외가 되는 이 화이트 칼라가 이 무너지는 붕괴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1950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시작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중산층이 붕괴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를 찾죠? 능력주의죠. 그래서 이 중산층을 벗어난 다른 계급, 다른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마이클 샌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새로운 계급 체계를 만들죠. 사람들은 성취와 능력을 기준으로 우열을 나눕니다. 성공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며 타인을 배제하죠. 이런 계급 구분은 불안한 자아 정체성을 보상받기 위한 사회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합니다. 우리도 여기 9시 되기 전에 오는데 5층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과학, 수학 공부하죠. 아주 어린 애들부터 다 이러고 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정치권이나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비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그룹들을 만든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인간은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그렇죠. 바벨의 시대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기술이 있어야 되죠.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능력.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팀 켈러가 일과 영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허풍스러운 언사는 일에다 하나님보다 나아지겠다는 영적인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내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고 싶은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이를 생각한다. 그 하나님보다 더하겠다는 영적 가치를 일에 둡니다. 노동이 낳은 열매에 기대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물질주의로 이어지게 돼 있죠.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내 이름을 내자는 것은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서 이름을 얻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니까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을 만드는 거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힘과 안정감을 얻었던 것이다.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에서 정체성을 끌어내는 반면 여기죠. 개인적인 재능과 성취라는 우상이 정체성을 이끌어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집단의 규모를 발판으로 삼죠. 여기서 우월의식,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롯해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가 생겨나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필연적인 본성입니다. 저도 이번에 9월 달에 옥하른 목사님 15주기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 옥하는 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옥하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다 아니까 그게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그냥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왜?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무슨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온누리교회 다니고 분당우리교회 정도 다니면 분당우리교회 다닙니다.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면 그냥 작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우월의식이 되는 거죠. 왜? 거기에 기대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삶에 무엇이 있는 거죠.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죠. 그것을 분석하면서 누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벨트로 변한 러스트 벨트라는 거죠. 이 러스트 벨트라는 것이 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철강 산업이 있었던 이 오하이오부터 시작해서 위스콘신 했던 요 지역을 지금 이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원래는 거기가 철강 산업이어서 이 아이언 시티였습니다. 철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게 사양길로 들어가면서 지금 러스트, 녹이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슨 벨트가 된 거죠. 거기가 원래 오하이오가 오바마가 이겼던 주죠. 거기를 트럼프가 먹으면서 확 넘어가게 됐죠. 김준영 교수가 쓴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부와 영광의 주역이었던 동북부의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노동자들은 실직하고 가난의 굴레에 빠져들었죠. 트럼프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뭔가 어려워지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찍어요. 이 희생양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죽어가면서 그 분노가 표출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뭔가 재난이 발생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보다 먼저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들의 그런 의미들을 더 담는 것이 저널리즘의, 복음적 저널리즘의 또 다른 특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아시아 남미 출신의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원래 주인인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죠. 백인에게 대한 유색인종의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백인, 그 다음에 유색인종, 그렇게 다 그룹을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분열. 성경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때에 내가 걱정되는 게 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할 때, 인간의 본성이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비난과 비판, 그리고 결국 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당 짓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을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레위 증손 고라의 자손과 루벤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이 모세를 대적할 때가 있죠. 그들이 당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고핫의 자손은 레위 사람이에요. 나 레위인인데 왜 제사장들만 저기 들어가지? 왜 나는 못 들어가지? 내 레위인인데? 그 생각한 거죠. 르벤 자손은 우리가 장손인데 왜 정치적으로 힘을 모세가 가지고 있지?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반기를 듭니다. 합리적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 제자훈련을 바울에게 받은 사람, 제자훈련을 아볼로에게 받은 사람, 서로 경쟁하는 거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이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당을 또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다 인간의 당이다, 너네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자기끼리 또 당을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비일비재한 거죠. 저도 부목사 할 때 청년부 부목사를 하다가 대학부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부목사 할 때는 대학부 목사들 욕했어요.
대학부에서 올라온 애들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뭘 가르친 거야? 걔들 다시 새가족왕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이렇게. 대학부를 갔더니 청년부부 목사를 욕하더라고요. 대학부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애들 막 사랑해주고 막 만나고 이러는데 청년부 리더들은 직장을 다니니까 전화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욕했는데 여기 있을 때 여기 욕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은 자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자를 위협으로 느끼며 배제하죠. 인간은 근본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타자의 요구와 정체성을 위협으로 여기고 배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하나님으로 끝없이 복음이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회사에 갔는데 늘 지각을 하는 이 회사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거를 그렇게 안 혼내는데 자기가 그 사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지각을 자꾸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미울 필요가 있냐. 자기도 왜 그렇게 미운지는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목사 딸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해야 될 어떤 이 경계를 계속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힘든데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타자를 배제함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세웁니다. 미랄스로 볼프가 첫 번째는 추방이죠. 몰아내는 겁니다. 힘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방해버리는 거죠. 힘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지배합니다. 타자를 같은 공간에는 살게 하지만 열등한 지위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배하면서 타자를 배제하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죠. 동화는 같이 있지만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는 게 많죠. 나와 같아지게 만들고 싶다. 파워 게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기죠. 타자의 필요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별로 싫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죠. 인사 정도만 한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뭐 우리가 당신이 페미니스트가 돼야 하는 이유, 그렇게 한 그룹을 묶죠. 이대남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가 묶여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것이 통합이 돼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칼 트루만이 진보 보수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리퍼브로크라트 제목이 이래요. 원래 제목이. 그게 리퍼블리칸이라는 공화당, 데모크라틱 파트라는 민주당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어디에 속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죠. 복음으로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가? 나라면 절대 그들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배제하거나 종속시키지 않고 포용하려면 굳이 그런 대조를 통해 자신을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자아상이 필요하죠. 나는 그들과 전혀 달라.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아. 굳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뭐를 하지 않는 다른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타자를 자신보다 우월하게 여기려야 여길 수 없는 철저한 겸손, 그리고 자신을 질적으로 더 낮게 여겨서도 안 되죠. 동시에 정서적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정서가 불안하면 상대를 흠잡아 악마로 만들고 본인의 자의식을 내세울 수밖에 없죠. 상대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자아상. 그래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면서 용납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자아를 긍정하면서 자아를 동시에 부정하게 해주죠.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것을 중심에서 내려온 중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ecenter to the center예요. 다시 얘기하면 탈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중심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자신의 중심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맞춰서 탈중심할 수 있는 복음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내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낮아져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 앞에서 자아는 한없이 낮아지면서도 최고로 인정받기 때문에 타인을 배제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 중심주의는 치명타를 맞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만과 자기 혐오가 동시에 사라지죠.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을 그렇게 관계에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것도 그 건강한 관계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정체성의 기초가 시작. 내 정체성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과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로 영원한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에 둔다면 나는 한편으로도 우월감을 품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 어느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예 자신을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나를 위해 배제되신 분, 나 때문에 내쫓기신 분, 원수를 사랑하신 분께 있다. 그래서 나도 타자를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자를 배제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늘 타자를 배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이죠.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 대신에 내가 배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 대신 배제가 되셨어요. 나 때문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나 때문에 대신 겪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꿔주기도 더 쉬워져요. 어떤 분노와 그를 향한 어떤 미움이 아니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정말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에, 이 땅의 사회에 그것이 확대되어 가서 은혜가 흘러가는 세상이 될 때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